시간 참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이 하루도 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은 말씀이 갑자기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다 응답된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저희가 기도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몇 %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냐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구하는 것, 이 구하는 것 그러면 주실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구하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처럼 막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내 구할 것을 그냥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구함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또 여러 문제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순서는 제가 임의로 정한 순서니까요. 딱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잘못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함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나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사업,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보다는 그저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것도 아닌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욕으로 구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응답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부르짖지 않았다. 그것 하나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재림신자들은 이 부분에 약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우리 개신교 다니시는 분들보다 좀
좀이 아니죠. 이 부분에는 많은 약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통성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하나님 앞에도 신사적으로 나아가서 개미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편 4절입니다. 시편 3장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 고침받은 그 이유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여기 말합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떤 큰 문제, 환난, 거기에서 구원받은 그 비결을 시편 기자는 부르짖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 그대로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르짖어야지요. 부르짖었는데도 그럼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순서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나아가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현실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의 원을 포기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 내가 낳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 포기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는 포기해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투쟁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지막까지 자기의 원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포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를, 그러한 간절함 자체를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내려놓지 않으셨다고 여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끝까지 자기의 원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원을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그래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하나 남은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또 다른 하나, 그분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받지 못한다면 믿고 기도드리지 않았나? 의심이 있었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믿고 기도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예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기도하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만 이게 다 뒤죽박죽 되어 있지만 이 말씀에서만 적용한다면 기도하고 믿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뭐하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가 다른 미신적인 것을 믿는 것인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어쩌면 순서를 정할 때 이 부분이 맨 앞으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는 하나의 그 힌트 같은 것 하나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게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말씀의 배경이냐면 한번 오늘 기회 되시면 15장의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겠죠. 붙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여튼 예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다. 그런 것이 응답되는 기도다라고 말씀 여기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채워야 될까? 고민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도 않으면서 응답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벌써 말씀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응답 받으셔서 그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원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의 원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그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 되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진정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그러한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 붙드시고 또 그러한 시도를 또 그러한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그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과 따로 우리가 구하고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붙어서 살게 도와주시고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붙어서 열매 맺고 또 붙어서 기도 응답 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